할렐루야. 네,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사계절 시리즈로 지난 4시간을 지나왔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 여름에서 가을로라는 제목으로 나이 듦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계절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계절을 초월하여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 가듯이 우리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유원이랑 우리 형주가 네, 3일 예배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는 또 우리 또 승민이랑 또 재민이랑 이렇게 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란 거 보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형주가 되게 조그만했거든요. 되게 작은 아이였는데 근데 온세 보니까 엄마보다도 키가 크고 누나보다도 키가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봄으로 여름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 시간에는 성장하고 자라는데,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유아기적인 퇴행을 겪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진정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생의 참된 성취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성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각 인생을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세상에서 대단하다 하는 성공만이 성취가 아니라, 작아 보이고 남들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것, 그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s perfect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뭘 이뤘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낸,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인생의 참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 5번째 시간, 인생의 사길 5번째 시간, 여름에서 가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이 듦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나이 듦에 대해서. 그래서 가을은 묵상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여름에서 가을, 아유 목사님 이제 막 봄에서 여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엊그제까지 그냥 쌀쌀하고 그런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여름이 이제 막 왔구나 싶은데 뭐 벌써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걸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5번째 시간, 그래서 폴 투르니의 책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노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노년은, 여러분, 노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좀 덜 들어 보이나요? 보시기에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한 10여 년 전에 부임했을 때 이렇게 딱 앞에 와서 인사를 하니까 성도들이 멀리서 보고는 아이고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이신 분이 오셨구나라고 했대요.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부목사님 오셨구나. 근데 나중에 점점 가까이서 보고 점점 점점 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형주나 우리 유언이가 보기에 목사님은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몇 살 같아요? 50살? 왜 때려? 네, 거의 잘 맞췄어요. 대단한데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형제가 눈썰미가 있구나. 제가 75년생이어서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만 50하고 아직 50 만으로는 50일이 안 된 나이네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꼬마 아이들을 이렇게 우연히 그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나이가 몇이에요? 하면서 맞춰봐 그랬더니 50 그런 20대 초반이었는데도 그때도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50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까마득한 옛날인데 지금까지 제가 50에 머물고 있다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이 든다는 노년이 언제 시작되는가, 이미 나는 노년이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나는 노년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형주나 유언이는 아직 늙지 않았죠? 그죠? 아직 팔팔하고 푸르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노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도 살면서 인생이 꺾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긴 오르막을 올라가서 어떤 정상에 오른 다음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리막길을 하잖아요. 산도. 그런 것처럼 오르막을 오른 후에 이제 내리막길을 배워야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꺾이는 그런 전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싫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참 왕년에 곱고 예쁘고 처녀 총각인 시절이 있었고 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몸도 약해지고 더 쪼그라들고 다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거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갱년기라는 거 있잖아요. 갱년기. 이미 그런 갱년기를 언젠가 통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통과하고 계시거나 이제 그 앞에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갱년기는 어떻습니까?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못 견디겠고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상 증상이 평소 같지 않게 막 이렇게 막 조석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심란하고 막 짜증나고 막 남편이 숨 쉬는 것만도 화가 나고 뭐 아침에 눈 뜨는 게 화가 나고 막 그런 농담처럼 막 이제 갱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여성의 경우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죠? 생리가 끝나고 정말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갱년기라는 갱년기.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싶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싶어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노년에 이르기 전에 갱년기라는 시간을 지나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참 원하던 대로 뜻하던 것들을 다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들이 더 클 거예요. 그때 내가 이때 좀 더 노력을 했더니, 그때 이런 것들 했었더라면,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많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러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진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구나. 내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이라는 길을 쫓아서 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을 다른 곳에 이렇게 허비하진 않았나, 이런 후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소망을 이제라도 이뤄봐야 되겠다, 이제라도 다시 그것을 시작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든 뒤에 정말 자기의 꿈을 쫓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노년이 돼서도 뭔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정말 그 젊은 날에 그 시기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이미 지나버려서 아무리 다시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가능한 것만도 아닌 것이죠. 그냥 헛심만 쏟게 되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머리가 젊은 날처럼 돌아가지 않고 몸이 젊은 날처럼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서 더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는 그 시기에 정말 무엇이 진정 나에게 충만한 삶인지에 대해 계절로 따지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고민하고 갈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지나가 버린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다시,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뭐 상상해보고 꿈꿔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지나간 시간을 그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순전하게 나이가 드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 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백호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아시죠? 제가 흉내는 제대로 못 내겠지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시죠, 이 노래? 최백호 씨가 부르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건 정말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진리의 한 단면을 담은 그러한 고백인 거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아무리 내가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더러는 막 보톡스를 맞고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게,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염색하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보다 젊어지려고 몸부림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 80인데도 그냥 막 이렇게 되게 젊어 보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도 잠깐은 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고 가는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계절들을 모두 지나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니에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성공적인 나날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두 가지 계절의 모습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그 모든 국면을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말씀 주일마다 듣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 어때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잖아요. 사람들에게서 환호와 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서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높여지는 그러한 날들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저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하지도 않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신성 모독죄와 국가 반역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정말 범죄자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남은 그 모든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세상에서 놀라운 성공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큰 실패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끝발날리는 그러한 성공의 나날, 정말 잘 나가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죽을 쓰고 낙담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앓고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루니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놀라운 성공을 바라고 번영과 안락함을 바라지만 오히려 이 놀라운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을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위기일 수 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번영과 안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급격한 노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급격한 노화를 불러올 수가 있고, 내적인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따분한 인생, 생명력이 고갈되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살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제국들도 놀라운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에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고 망해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로 어떤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라던 높은 지위에 드디어 올라갔어요. 승진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병 들어가지고 누워.
아니 이제 겨우 진짜 원하던 곳에 이르게 됐는데 병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가야지 해가지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에 딱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정말 모든 무력감에 빠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전까지 막 달려왔는데 정작 그 원하던 자리에 이루고 나니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방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책에는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하는 게 금방 되지 않고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인내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서 그 모든 걸 견뎌내서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벌이다가 드디어 어느 날 모든 것을 완벽히 승소를 하고 다 이긴 그날.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는 여러 재판들 가운데 모든 것들에 승소를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이긴 후에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어떤 공허함. 이제까지는 반드시 이 재판을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예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와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하고 다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막 너무 기쁘고 모든 것들 더 큰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빛을 다 잃어버리고 퇴색하고 허무해져 버리는, 공허해져 버리는, 이제는 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난 달려가야 되지? 남은 삶을 나는 이제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들어가는 것,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책에 이제까지 의미 부여해왔던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사람들은 지나가버린 여름, 끝나버린 여름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싶어요. 내가 나이 들고 아프고 힘이 없게 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면서 또 더러는 끊임없이 좋았던 날들을 추억팔이하면서 그때는 이랬었는데,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랬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원망하고 푸념하고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여서 무모한 도전들을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걸맞는 무모한 도전, 영웅적인 허세.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막 그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들도 오르기 힘들어하는 저 험한 산을 내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나이에 저 산을 정복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랑이 될 만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도 못 오르는 그 험한 산을 나이 드신 분이 그것을 올랐다니 대단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장 조금만 더 시간이 되면은 못 오를 산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더 들고 더 몸이 약해지면 다시 못 오를 산을 이렇게 올라간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되는가? 좀 더 나이 들면은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데 지금 한번 거기 올라갔다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노년이 되어져 늙어간다는 것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저항해서 사는 것이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언제나 내면의 깊은 조화와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그것을 나 왕년에 나 막 힘도 셌고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그때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전에 못했던 거를 이제라도 해야지라고 막,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해봐야지 하고 막 몸부림을 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그때는 내가 전처럼 그렇게 활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단념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말, retire라는 말을 이제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은퇴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들을 정리한다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점점 더 정리해 가잖아요. 정리 하나씩. 이전에는 뭐 이것도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으니 정리하고, 다른 부분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가운데 이때 비로소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성찰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나이가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 도전하거나 정말 내 뜻대로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그런 나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을을 맞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90편 말씀은, 시편 90편은 표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모세의 기도. 시편에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것도 있고 무명의 시들이 있지만, 그 모세오경, 그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이스라엘 모세의 기도가 한 편이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가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젊은 날에 쓴 게 아니라, 젊은 날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늙음하게 정말 노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우리의 모든 날을 돌아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를 얘기하고 은밀한 죄를 이야기하고 분노를 이야기하고, 좀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에 대해서 돌아보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죄와 허물이 가득.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불순종한 그런 죄악들이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요. 은밀한 죄는 어디 사는 거예요? 어두운 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죄가 은밀한 죄잖아요, 그죠? 나만 아는 죄, 다른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러한 죄를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도 환한 곳에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모든 불순종하고 그릇 행하였던 것들이 가득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울뿐인 우리의 인생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정말 한순간에 한 경점과 같이 지나간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이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매 순간 매 삶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기쁜 일, 슬픈 일,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것들이 꽤 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뭐라 그래요? 인생이 50대는 50km로 지나가고 60대는 60km, 100세는 100km로 지나간다, 이런 참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한 경점과 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못마땅했거든요. 가치 있는 인생인, 의미 있는 인생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노년의 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그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 꿈처럼 지나가 버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그죠? 이게 진짜 늘려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줄여도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능하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한 경점과 같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린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70, 80, 100살을 살아도 이 70, 80, 100살은 한순간이에요. 영원의 관점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날을 산 그것이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그러한 시간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모세는 얼마까지 살았습니까? 120까지 살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브라함도 137세? 노아는 6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70, 80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았어요. 어린아기들 엄청 많이 죽고 젊어서 많이 죽고 그래서 환갑잔치가 흔한 게 아니었잖아요. 60을 맞이한다는 게 잔치할 만한 일, 칠순을 맞이하는, 진짜 이것도 고이 막 정말 이런 나이들을 맞이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 진짜 수가 긴 사람이나 그렇지 뭐 역대 왕들 중에도 영조 정도나 그렇게 길게 살았지, 길게 산 왕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정말 안락한 곳에 보호와 돌봄을 받는 왕조차도 길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계속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그죠?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 나이 드는 게 겁은 안 나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들다 보면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돼. 그걸 생각하면 무섭기도 해요. 나이 든다는. 그래서 야곱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를 축복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인생에 더 많은 고와 낙과 괴로움과 슬픈 일들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린아이 때 그냥 죽었으면, 내가 복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는 선지자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들을 차마 견디기가 어려워서 내가 차라리,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내가 그냥 복중에서 엄마의 복중에 그냥 거두어 가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연수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날개가 달리지 않았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70, 80 나이를 자랑한들 그것은 그냥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그 진노,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며 살 거야,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산 그 사람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분의 노여움과 그 두려움을,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았구나, 내가 막 산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그 70, 80, 90 나이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인생을 계수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갑자기 지혜로운 마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이 든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을 향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노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이때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옛날만을 자랑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의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젊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나에게 내 모든 것 변화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섭리 가운데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미 우리 많이 이 시기를 통과하고 또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여기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베풀어 주시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나이 드는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다 지나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